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0번째 출애굽기 20장 6절 십계명 언약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십계명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가?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일대 당대만 아니고 후손 천대까지. 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건강, 둘째는 물질, 셋째는 명예, 그리고 통치. 그러나 가장 더 축복의 근원은 후손의 축복입니다. 나에게만 축복이 임했다, 내 후손에 끝난다 하면은 축복은 당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후손 대대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더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마음판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피조물을 통해서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단이나 귀신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피조물을 신격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신과 우상의 차이는 뭡니까? 신은 육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우상은 육안에 보이도록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건강을 가장도 자기 살아있는 거 이거 가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돈. 그 다음에 명예, 나의 명예주의,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내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우선순위에 놓으면은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부른 자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 인격이고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이름은 YHVH, YHWH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발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좋은 풍습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김자, 광자, 희자 이렇게 먼자 YHVH 이러도록 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의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지저스, 예수님. 세상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영어로는 지저스 하면서 그걸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인격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경심을 가지고 섬김을 다해 불러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시면서 그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제하기는 시간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곧바로 해질 때가 되니 다음날이 되고 다음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토요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첫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을 지키는 거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게 지킬 것인가? 교회에 나가 공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히 지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락을 즐기지 않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않고 전도와 선한 사업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공경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순종에 머물러서는 아니고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지만 장수 못하고 짧은 인생이 되면 그거는 온전한 축복이 못 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면은 이게 삶이 기쁜 것이 아니고 고통이 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삶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이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행한 최대 악행이 살인입니다. 이러한 살인은 부주의로 살인할 수, 방종 또는 증오와 분노와 원한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남에게 상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는 큰 죄악에 속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살도 살인에 속한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나니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살인을 초래하게 되고 살인하는 자가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번째입니다.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 이 죄가 살인 다음으로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 믿는 자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면 한 몸이 이거 짝 끼워진 것을 나눈다면은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되고 불륜의 자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자녀를 갖는 것은 엄청난 죄악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죽일지는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봐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여자를 보고 어떠한 그러한 간음의 생각이 날 때는 사탄아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면서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은 남의 소유물을 상대의 허락 없이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했을 때 5마리를 갚아라 하는 겁니다. 엄청나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양은 하나를 그렇게 했을 때는 넷으로 갚으라 하는 겁니다. 왜 양은 5이고 양은 4이고 소는 5일까? 소는 인간의 그 정도로 유익한 거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갚으라는 이란 말씀이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적이 이렇게 밤에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를 쳐 죽여도 미국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총 쏴 죽여도 이게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낳죠. 그러나 대낮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해돋는 후면 피 흘릴 죄가 있느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반드시 배상하라. 반드시 배상하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 도적질하는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걸 배상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쳐야 될 11조를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도적질하면 이걸 변경하나 뭘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인간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했듯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할 때 더 배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적질한 것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 이걸 더해 가지고 배상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하는 행위는 악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것은 절대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첫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없다, 아니다 하는 이러한 자는 그가 첫 그리스도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거짓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0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Do not covet.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라. 이웃 잔디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유에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전진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이러한 두 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잘 준행하면 우리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자손들이 창대케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구약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10계명은 10가지가 아니고 2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너와 내 이웃을 같은 위치에 두라는 거야. 내 아래에 두지 말고 위에도 두지 말고 같은 위치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3장 10절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10계명 우리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며 또 마음판에 새겨서 돌판이 아니고 10계명의 돌판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